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가장 용기를 냈었을까라는 겁니다. 다윗의 용기라고 하면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다윗에게 참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다윗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보게 되었고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다윗이 분노하게 되었죠.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이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그 조그만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런 다윗에게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자 사울이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칼과 갑옷이 그 다윗에게 아주 거추장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것을 버리고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아주 갑옷이 너무 크고요. 사울 왕이 차고 있던 그 칼을 차니까 커가지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집에서 입고 왔던 그 옷을 입고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가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키가 거의 3m 정도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가 외치는 고함 소리에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그 장군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온몸에는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도요 54kg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그 배틀채 같은 창과 끝에 달려있는 그 날의 무게가 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골리앗의 등에는 단창이 명을 메고 있었고요. 방패를 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이도 어리지요. 군사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지요.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지요. 변변한 무기도 없지요. 자신을 보호해 줄 갑옷도 없지요. 모든 조건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외형적으로 봐서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도 전부 다 뒷공무니로 슬슬 빠져나가고 없는데 그 조그만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용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윗이 보여준 그런 용기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막강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의 통치가 안정적이었을 때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바쁘고요, 정신없을 때는 그렇게 죄짓지 않아요.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안정적일 때 죄를 지어요. 다윗도 역시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됐거든요. 이제 평안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부정을 저지른 거지요. 그리고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그렇게 하룻밤의 쾌락을 갖고 난 이후에 그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다윗이 자신의 그 죄악이 드러날까 봐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에는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이제 슬퍼하는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요,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모든 범죄가 감추어진 듯 했어요. 이게 그 다윗이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 손으로 죽은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게 한 거니까. 그리고 부정을 저질러서 그 밧세바를 한테 범죄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도 감쪽같이 다 숨기고 이제 완벽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다윗이 그 저지른 죄 범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다윗도 이제 안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저지른 그 범죄를 집어내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책망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요, 또한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 다윗이 왕으로서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대통령만 돼도요, 여러 막강한 권력 아닙니까?
근데 왕이에요, 왕. 왕의 말이 곧 법이거든요. 다윗은 왕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자신의 그 죄악을 폭로하려고 하는 나단 선지자 하나쯤 죽여서 없애는 것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감쪽같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폭로한 나단 선지자를 죽인다면요, 혹시 누군가가 다윗의 범죄를 알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들춰내지를 못할 거예요. 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는 순간 나단 선지자처럼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알아도 그걸 들춰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달게 받겠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 그런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들추어내서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죄를 회개한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게 다윗에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를 고발하는 것을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죄를 고발한 것을 이거 큰 용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요즘에도 공익제보자는 보호해 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잘못한 것을 직장 내에서 잘못한 것,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제보하는 사람은 공익제보자라 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줘요.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용기가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건요, 남의 잘못을 갖다가 터뜨리고 말한 것보다도 고발한 것보다 더 큰 용기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용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에 보게 되면 좀 높은 사람들이, 또 정치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절대 함부로 사과를 안 하잖아요. 사과를 못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못 하잖아요. 사과하면 그냥 끝나는데 사과를 못 해요. 왜?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용기.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쉽게 설명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용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용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보다 더 큰 용기였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남을 거꾸로 때리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는 자기 자신을 거꾸로 때리는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용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 그 막강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용기는 우리는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다윗에게 더 큰 용기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전부 들추어낼 때 그가 하나님 앞에와 나단 선지자 앞에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진노를 하실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의 용기가 전의 용기보다 더 큰 용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다윗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사람의 책망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때문에 저 사람의 입에서 나에게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단순히 나단이란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단을 죽여서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이 자신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요, 그의 목을 베어버린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자신에게 대들지를 못할 겁니다. 저 북한의 김정일이한테 북한 주민들이 꼼짝 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인다고 그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또다시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죄를 지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이야말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사람에게 보여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용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요 최고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걸 의미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런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온통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면요,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오늘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100세가 다 돼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다가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100세가 되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망이 없고요, 생을 마감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그 소중한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되는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인다면, 그러면 우리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종하는 그 용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그렇게 이삭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을 잉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잉태할 때 이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0세가 다 돼서 이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우리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또 번제로 드리려 해서 내가 죽여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은 이미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 죽은 자와 같아요.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자기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면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이삭이 죽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늦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난날 그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쭉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게 되면요, 내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100세가 다 돼가지고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한다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요 그것은 너무 억지 같은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요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안 맞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백성에게 요구하신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무엇으로? 큰 용기로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는 용기, 내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요, 그 환경에 순종할 줄 아는 용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직접 들려주신 음성에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신 생생한 그 음성만 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준 그 말씀만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의 현장인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순종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잣집에 태어나고 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왕 태어날 때 큰 부잣집, 저 삼성 그룹과 같은 그런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런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여유 있는 환경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부터 죽도록 고생하며 자란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공부하는 동안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분도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고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집안 찬스를 쓸 여건이 되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나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유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나마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요. 지금 그 환경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있는 이 환경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최선업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또 다른 환경과 여건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낯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서 채색 옷을 입고요.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는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매일 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요셉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거부하거나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표현이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족 총무가 되고요.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셉의 그런 상황은 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낯선 상황,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요. 공부하기도 더 힘들고요. 취직하기도 얼마나 더 힘듭니까? 살아가기도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낙심하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상황, 여러분의 지금 환경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할 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말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마음에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거나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큰 용기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이 이미 세상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따라서 살아가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및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순종하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린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 용기를 내어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용기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생각이 어렵고 힘들고 불만스러울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용기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용기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